베트남 신학교를 위한 헌금은 11월 말까지 계속 해주시면 같이 모아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1, 2억이 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넘치게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는 풍성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평범한 한 끼의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만들어주고, 평범한 집을 천국 같은 집으로 만들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친구로 바꾸어 줍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는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시길. 이 목사님의 글 중에 나는 비로소 일상이 기적인 것을 배웠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일상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알고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쳤습니다. 여기에 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피부병으로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점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온몸에 퍼집니다. 고름과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납니다. 나중에 모든 피부가 새하얗게 변하고 피부 감각을 잃어버리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감,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성 밖을 나가 동굴 같은 곳에 기거하면서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겨우 살아갑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한 50보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 율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에 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강제적 사회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 거리두기 익숙하지요?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남자들은 수년 동안 가족과 떠나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심해지는 나병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미
놓아버렸던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곁에 있다 해도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와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명령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면서 완치 확인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나 환자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제사장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즉 확신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한 나 환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참으로 이상한 행렬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자기에게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보이는 피부는 다 가리고 누가 보면 깜짝 놀랄 모습으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10명이 쭉 대열을 맞추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은 성전에 가도 문전박대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나았다고 믿고 지금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성전까지 약 160km입니다. 차로는 한 3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 걸음으로 또 길이 이스라엘은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단순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많이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물을 포도주로 믿고 갖다 바치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는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IQ 100, 200이 IQ 무한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계산을 해요. 그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 누군가 한 명이 소리칩니다. 자네 얼굴에 반점이 사라졌어. 내 몸에 반점도 사라졌어. 나도.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껑충껑충 춤을 추며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성전을 향해 가지 않고 집으로 갈래. 나는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어. 내 딸을 만나야 되겠어. 나도.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만 나는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겠어 하며 예수님에게로 발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말은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사마리아 나 환자, 그는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헬라어는 유크리스토 이런 다른 단어인데 이 안에 카라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유크리라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원이 숨겨져 있어요. 이 카라, 우리 카라 중창단 잘 알죠?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니라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감격의 감사입니다. 감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환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10명의 나환자가 치유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감사하고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19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나환병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는 잠시 병이 낫는 축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나환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설교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나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불치의 나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기적 속에서 알고 있죠. 꼭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아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다 한 병 걸려보실래요? 아니지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100배, 만배 더 감사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걸어 다니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대소변 보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족들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일상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 병원을 꼭 가보십시오.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해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5분만 통증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행복한 하루를 살기로 선택할 수 있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불평하며 살지 말고 오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기쁘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모두 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기쁘게 감사하며 산 자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자 그냥 120년 동안 감사하며 기쁘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냥 기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하며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하며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앞에서 기쁨을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 생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니면서 오늘 내가 울고 있지만 내일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천적으로 살았어요.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시편 30편 11절에 오늘의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또 12절 그는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다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는데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어요.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이까지 끝까지고 뭐 하겠냐고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게 축사는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영적 거장들은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결혼만 하면, 직장만 생기면, 질병만 나으면, 진급만 하면, 살이 10kg만 빠지면, 은퇴만 하면, 우리 애들 졸업만 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선했는데 오늘은 안 선하고, 오늘은 선했는데 내일은 안 선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낮도 감사하시고 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지도 감사하시고 깊은 골짜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도 감사하시고 사막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다 기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때는 다 아름답고 감사할 순간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13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왜 일상 모든 일에 대해 다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일에 쫓겨 바쁘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며 즐기며 사십시오. 어린 시절, 철이 없는 시절도 즐기십시오. 젊음도 즐기십시오. 나이 듦도 즐기십시오. 고난도 즐기십시오. 단풍도 즐기십시오. 낙엽도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탕자보다 더 불쌍한 아들이 나와요. 누구죠? 큰 아들이에요. 걔가 왜 불쌍합니까? 이 큰 아들은 삶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의무감에서 삽니다. 그는 매일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쌓느라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누리지도 못하고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냉소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했죠.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가 되게 했나요? 애주가들이 좋아하도록? 왜요? 평범한 물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포도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평범한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일 기뻐하려 하지 마시고 소소한 일, 아주 작은 일, 일상의 모든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순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행복한 사람은 인생 자체를 선물로 여깁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할 때 생기는 것이죠.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의 나환자는 처음에 문둥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에게 왔죠.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하자 생각지도 않았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구원받는 거죠. 그는 나환자라는 불치의 병이 구원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 나환자가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할 이유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인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 주변에 오려면 유대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나환자였을 때는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지만 지금 병 다 나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함으로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어줍니다. 시편 104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싶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버스를 타고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인도 말로 된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 무심결에 그 성경을 받아 집에 와서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인도인은 선교사님에게 너무 감사가 되어서 300km나 되는 길을 자기가 직접 만든 가죽 신발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300km. 서울에서 대구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300km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바쁜데 뭐까지 택배로 보내지. 직접 갖다 주는 것하고 다르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를 빼고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왜 오냐고 물어요. 너 만나러 간다. 그래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비행기 타는 데까지 다시 태워다 줘서 헤어졌어요. 장로님이 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다 쓰는 것 감동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내 친한 친구니까. 여러분, 감사는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선교사님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인도인은 그 구두 하나 때문에 선교사님과 아주 특별한 친분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인도에서 영적 거장으로 서게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거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트레일러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의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40일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눈이 치료가 되었어요. 볼 수 없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맞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면 기쁨이 생겨서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이 아픈 분들은 일단 만나보면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낫는 것입니다. 사람들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네, 불평이 감사로 변할 때 치유됩니다. 원망,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면, 제가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기쁨이 들어있다 했죠.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사람이 마음이 나으면 몸은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금이라는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고 멋있게 바꾸어줍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상황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좋아집니다. 감사는 좋은 미래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입에 그냥 불평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얘기는 너무 잘 알죠. 미혼모에서 태어난 흑인,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또 10대에 아기를 임신하여 출산했는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녀는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10대 때 가출해서 마약을 하고 몸무게가 107kg. 와, 107kg. 마약 중독자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감사 제목 5가지를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감사를 마음에 채우자 놀라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미국 최고의 톡쇼의 여왕이 되었고 세계 10대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 일기를 쓰자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불평을 잘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독일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가장 쓸모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더 좋은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좋게 한다는 걸 믿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 믿음에 굳게 선 자,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미래가 아름답게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해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말대로 된다 그러죠. 불평하면 계속 불평의 상황이 생겨지고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10명의 나환자 중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을 미루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90%의 사람이고 매일 매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평하고 터집을 잡고 험담하는 90%에 속한다면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매일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10%의 사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여러분,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말을 거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좋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큰 병 걸렸다가 낫는 기적이 없어도 지금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일상을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그냥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볼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속으로 뭐라 했어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건 진짜 버려야 할 말이에요. 난 네 때문에 행복하다. 난 당신 때문에. 부부끼리 좀 그런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 때문에 살만 나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만 나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제발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또 밥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정신으로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정말 우리 남자들이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번 밥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우리는 어릴 때 그 농사, 엄마도 아침 일찍 가고 아빠도 아침 일찍 논에 가고, 그저 낮에는 우리가 다 챙겨 먹었거든요. 그 소쿠리에, 그 부엌 소쿠리에 이 보리살 삶아놓은 거 그거 있어요. 그거 내려가지고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메루치 하나에 그거 고추장에, 생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서 이런 물 말아먹고 그리 자랐는데, 요새는 매일 밥을 쌀밥에다가 와, 반찬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와, 김치도 나오고,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돈 벌어서 다 이렇게 슈퍼마켓에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아내들은 돈이 있는, 갖다 주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 요것밖에 안 줘 이러지 마시고 정말 관계 다 깹니다. 우리 아내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개척해서 10년 동안 이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때 반지하에 또 살았어요. 18평 반지하에 7식구가. 집에 뭐 다 곰팡이, 뭐 매일 밖에 들어오면 여보 곰팡이. 근데 한 번도 아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냐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늘 여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나와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면 마땅한 일, 또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문둥병자가 볼 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 축복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만 사라진다면, 험담만 사라진다면, 감사만 나온다면 미래가, 정말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사.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기적을 불러옵니다. 나달이 모여 볕단을 이루고 볕단을 모아 추수감사의 기쁨을 맛보듯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일생을 감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